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우리 공부해 봅시다. 오늘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의 지위에 관한 얘기, 지위, 포지션, 지위. 인간의 지위는 그의 능력과 소유를 결정합니다. 지위, 위치. 미국 대통령이 지금 존 바이든 대통령이죠. 조 바이든. 근데 그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미국 대통령, 또 세계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로 말미암아 권력과 권위가 부여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도 육신적으로는 어디에 있거나 상관이 없다. 육체적으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우리가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것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녀된 지위와 권세로 말미암아 영적인 영역에서 권위를 가진다. 능력을 갖는다. 그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첫 번째, 우리는 보좌에 안침받은 사람이다. 그 위치가. 그러나 우리의 과거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의 과거는 오늘 1절 보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과거의 포지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인해 죽은 존재였다. 속사람이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일 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단의 세상의 노예였다. 그래서 그런 죄에 노예된 사람들은 그 죄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다.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사단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 역사해요.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한 것처럼. 과거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3절 보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의 초점을 보세요. 제가 가끔 청량산에 오르고 거기 중간에 운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끔 운동을 하면 그분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대화의 초점이 뭐냐? 욕심이에요. 특히 돈 욕심.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행하셔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행하셔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4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떤 분들 기도하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려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허물로 죽었어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값을 통하여 같이 부활시키고 살리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다. 물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편을 택하셨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다. 죽었어요. 근데 생명을 주셔서 소생케 하셨다. 다시 무덤에서 일으키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천국에서 함께 앉아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예요. 앉히셨다는 거. 이미 우리는 거듭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는 순간 그리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된 존재다. 우리의 위치는 달라졌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지 못하는데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7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주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자비를 믿음이라는 도구로 취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구원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만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이야기해야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이라는 도구로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는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조성시키신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살인자도 죄지은 자도 정말 세상에 방탕했던 사람들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빌립보서인데요.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행하는, 영적으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뜻이 계신데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그 상태가 현재 우리의 상태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걸 항상 생각하고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미래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미래를 쥐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동일하신 분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계획을 나타내신다. 거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원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한다.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위치, 모습이다. 포지션이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중에 하나로 공동체로 이루어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게 하셨다. 라고 11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과는 메시아 언약을 맺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치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이방인의 신분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죠? 그리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외인이요 손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 종족별로는 구별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구별하지 않으셨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위치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어서 선민의 백성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통하여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반열에 들어서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은 어떤 일인가? 13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그러나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숨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 있던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은 그 성전 이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거기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 유대인이 들어가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벽이 헐어지게 되었다. 예수님이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서신서를 쓴 거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In Christus, in Christ.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육체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그래서 영적인 벽을 헐어서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을 가까이 데리고 오셨다. 그죠?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율법의 벽을 허시고 몸소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세의 율법의 통치를 끝내셨기 때문에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샬롬, 평화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하나님이 하나로 샬롬, 평화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다. 그리고 그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 시대를 만드셨다. 16절 보면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교회의 비밀이 있거든요. 그 교회의 비밀을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제 계시하세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Jewish Christian,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이렇게 주셨어요. 어떤 계획일까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계획.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이 베드로 목사님이나 이 사도들, 12사도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 고넬료와 이방인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같이 임하는구나. 성령께서 같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들이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끔 하는 십자가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현재의 신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전부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예전에는 유대인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서 대속죄일에 그 의식을 행하여야 하나님 면전에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성도는, 그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성도는 다 지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갖게 되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셨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다 하나님 집에 속해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는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이야라는 프라이드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보다 나은 혈통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의롭게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피를 통하여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하면서 이 장을 끝마칩니다. 20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성전을 지체로 여러분들을 한 명, 두 명씩 이루게 하셨어요. 서로 연결되게 하셨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동역자예요. 그래서 같이 이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는 살아있는 석공들이고 살아있는 돌이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 되시고 기초석이 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어제 반석 위에 진 집을 얘기할 때도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으면 어디 있든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제 완성이 되는 날,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세컨드 커밍,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이 될 것이고 그 성전의 영광으로 우리는 다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요? 그런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은 정말 귀한 장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제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제 우리는 외인이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권속이라는 것은 어떤 멤버십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면 가정, 공동체면 공동체. 그래서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이 석공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돌로, 어떤 사람은 작은 돌로 하나님의 거룩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지체로서 지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주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성전을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두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섬겨주고 같이 지어져 연결되어 같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위해서 오늘 새벽도 깨우시고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3개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는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 보좌의 이름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각자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그 성전을 이제 만들어가고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주님 제가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 분으로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가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 사단의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노예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위치가 하늘 보좌 옆에 그리스도 옆에 위치가 있다는 걸 매일매일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의 그리스도 예수 머리 대신 그분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각자의 성전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이제 완성시켜 나간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놀라운 그 영광을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인데 하나님, 기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게